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겨울 동안 잠자던 나무가 훈훈한 봄 기운이 돌면은 나무도 기지개를 켜고 나무의 색깔이 바뀌어지면서 새싹이 돋게 되죠. 꽁꽁 얼어붙었던 나무 껍질들이 부러지고 그 가지 끝이 잎눈을 트기 시작하며 검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연한 녹색잎이 뾰족뾰족 순을 내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새 생명의 계절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녹색잎이 무성해지며 꽃을 피우고 특히 무화과는 여름이 오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반면에 죽어있는 나무는 생명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점점 썩어갈 뿐이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아무런 생명의 징후가 없다. 이건 나무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심히 움직이고 생명활동을 합니다.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동반이 되고 그래서 다양한 일에 늘 시간이 쫓기게 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인 새 생명도 마찬가지죠.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결국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왜? 부활도 천국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은 썩어질 세상 것에 대한 관심보다 영원한 생명 나라와 그에 합당한 영혼의 성장에 비중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속에 생명의 기운이 살아있다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징후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는 신앙이 사실 새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은 늘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질 일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게 마련이죠. 이건 생명의 징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만이 다인 줄 알고 죽음 앞에 절망하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즐길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되고 육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이죠. 얼마든지 새 생명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데 영생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그 사실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영생이란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을 영생이라고 했죠. 이 생명을 얻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곧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징후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죽음이 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이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떡은 주님의 살, 주님의 피의 능력을 가리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이 새 생명의 증거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의 징후가 있듯이 새 생명에도 그 징후가 분명히 있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시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나무의 징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생명의 기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생명의 기운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새 생명의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죽은 나무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가 없듯이 죽었던 이스라엘에 생명의 징후가 보여진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작은 잎사귀를 낸다는 것, 이것보다도 확실한 생명의 징후가 어디 있습니까? 예쁜 강아지를 샀는데 아무리 작아도 말이에요, 그게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자기를 사들인 주인을 졸졸 따라다닌다면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죽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고목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인 회복이 되고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회복의 현상들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놀라운 징후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도 새 생명의 징후가 있는데 그것은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생명의 징후입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태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모유를 찾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만 여름 눈도 못 들고 말이요. 그 돼지를 10마리, 15마리씩 새끼를 놓는데 꼬물꼬물꼬물하게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그 오미돼지의 젖꼭지를 찾아서 다 가서 붙어서 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새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 육신의 모든 목숨은 100년 안에 끝나는 제한된 생명이죠. 그러나 새 생명이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보화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귀한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로 값진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영혼의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개념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왜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이 생명의 떡을 주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영혼의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면 점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주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통제되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되시고, 또 그 창조의 생명의 말씀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영생구원과 멸망과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말씀으로 전파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신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켜 주셔서 가난한 자 부자 되고 눌린 자 권세를 얻고 못 배운 자 많은 지식으로 뭔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군림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영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로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러한 우리가 보이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지요.
전기의 원천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요. 여러분, 물이 쉼없이 쏟아오른다면 그건 샘이죠. 아무리 큰 강물이라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발원지가 원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도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예?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궁리하고 연구를 해도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있는 책을 성경의 책이라고 말하며 생명이 없는 책은 단순한 서적에 불과하지요. 이 생명을 발견한 자가 보화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책이며 성경의 핵심 내용도 생명을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미 생명나무로 출발한 역사가 생명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그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에 의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책 안에는 생명의 문, 생명의 부활,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길이요. 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성령이요, 생명의 왕, 생명의 회개, 생명의 약속, 생명의 냄새, 생명의 능력,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주, 생명책,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수의 강, 생명생, 생명의 도, 생명의 운해. 전부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주제로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유력한 교회가 되느냐가 이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이 부름받은.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여러 도시나 산간 벽지까지 교회들이 나눠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눠 있지만은 이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들로 구성된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를 하게 하시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올려지느냐? 생명으로 출생을 해야 동제가 되죠. 장가를 가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호적에다 이름을 자식도 없는데 올리겠어요? 출생하는 자식마다 호적부에 이름을 등재하게 마련이죠. 거듭난 자,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생명에 관한 진리로 가득한 책이며 생명의 진리로만 온전한 신앙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불행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부모에게 큰 재산 받은 거 없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명의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의 냄새를 맡고 생명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될 그런 이름으로 산다면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직 생명의 말씀을 얻고 마심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런 영적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끝없는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죠. 이 생명은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육신은 죽어도 주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을 받은 영혼은 육신은 죽어도 부활되며 주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 그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영혼은 죽어도 부활되며 영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멸망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새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버지의 영원한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대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되심을 조명하고 증거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죠.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그저 아멘만 잘하면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아멘만 잘하면. 근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니 안타까운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생명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풍성하게 충만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이 되고 영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 그래서
신구약 66권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천지 창조로부터 십계명이나 율법, 생활의 지침이나 복음과 은혜, 믿음과 제사함, 구원과 영생, 천국과 지옥,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되심을 증거하고 조명하는 말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토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얼마나 주님을 바로 알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가 이 생명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인간의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본질 되시는 그 생명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믿음입니다. 이 생명 보지 못하면은 그저 육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뜻이라고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의 키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산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거하심에, 즉 성육신하신 주님의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뜻이요, 이 떡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즉 주님의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산떡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뜻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원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말씀이 살이 되었다 이 말이죠.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원래의 본질인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 생명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성경의 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들의 전쟁 방법은 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법궤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나가면은 어떤 적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창피한 정말 패전을 맞이하게 되죠. 원관이 블레셋과의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수치스러운 것은 법궤를 제일 앞에 앞장세워서 갔는데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블레셋은 그 법궤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고 몇 번씩 장소를 옮기게 되죠. 하다 안 돼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왜 자기들에게 피해만 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돌려보내게 되죠.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법궤를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패전을 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영적인 눈을 뜨고 쭉 보면은 구약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행위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폐하게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육신의 삶을 가지고 때리기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복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패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법궤를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용하려다가 패망을 당했어요. 그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목적에 의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그 신앙은 파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게 이용당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11조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번에 사업을 벌였는데 이거 내가 꼭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해야지.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이 인간의 꾀에 넘어가실 분입니까?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신앙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복적이고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이용당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굴복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정말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신앙은 주여 내 뜻은 하나님 앞에 좌절되게 하시고 나의 꿈과 목표는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내 인생에 나타나고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기도요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나가는 거 아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주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징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징후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신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그건 사망의 징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생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신앙이 내 속에 생명의 움이 트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알고 생명의 뜻을 안다는 그 자체가 생명의 징후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알고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이요 주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생명의 징후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무슨 재림을 기다리고 무슨 종말이 있냐고 천국이 있냐고 합니다. 그는 성경도 예수님도 생명도 없는 죽은 나무의 죽정이신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00% 믿어지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주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생명을 받아먹는 그 사람이 생명의 잎이 돋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동질성, 이것은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동일한 생명이요 이 생명을 찾으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생명도 없는 걸 왜 찾으러 오시겠어요? 그러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재림의 소망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열매가 맺혀지는 그야말로 생명의 징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돼야 결실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그러니 동질의 생명이 아니면 버림당하고 부활도 천국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주의 재림과 종말을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이 비유 속에는 생명의 비밀이 감춰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잎을 내고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신앙은 생명에 의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 영혼의 구원, 영혼에 대한 믿음, 영혼에 대한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죠. 따라서 생명의 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릴 때 부활의 소망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영생을 소망하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맺고 육신이 죽어도 부활될 수 있는 겁니다. 모처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생명의 활동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의 영적 지각이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고 넓어지고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굳건하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되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징후가 저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서 결실되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당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산돌교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